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뵙는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사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는 이사야. 오늘은 7장 할 차례인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몇 주가 필요합니까? 66장까지 있으니까 66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 앞부분만 1장씩 하고 10장이 넘어가면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앞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야기했죠. 성경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이제 지금 와서 얘기 좀 해보자. 성경의 스토리는 뭐였습니까? 성경의 진짜적인 스토리는 포도 농장 이야기. 그 다음에 성경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죽음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어디로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준비하고 올라오니까 빼야겠다고. 떼기 너무 배우네.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게 제 고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제가 찾으려고 애랬습니다. 그렇지요. 그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기별을 증거했으면 그 당시에 필요한 말씀이면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면 되지.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있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실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제가 자꾸만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애를 쓰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시 해볼게요. 이사야 지금 1장부터 10장을 제가 중요시하고 있는 이유가 그 속에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제, 성경의 주제 뭐라 했어요? 지금 와서 얘기 좀 해보자. 1장 이야기 했고요. 5장은 뭐였습니까? 성경의 스토리. 어떤 스토리요? 포도원에 관한 스토리. 이해 기억나십니까? 예. 6장, 제가 지난주에 6장 이야기할 때 6장의 핵심은 성경이 전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심정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무슨 심정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 심정. 6장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순간에 이사야에게 느끼는 느낌이 뭐예요?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사실 그게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대면하고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느낌을 가진다고요?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서가지고 광야에 모여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심정이었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베푸시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셨는데 듣는 백성들은 어떻게 하다고요? 아이고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만 데리고 와서 말씀하십시오. 이게 모든 심정이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와 아론의 두 아들과 70장로를 불러다가 산에 올라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먹고 마시게 하고 싶은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과 더불어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먹고 마시고 싶어 하셔. 근데 그래서 올라오게 하시고 허락하시고 용기 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먹고 마시자 하신다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마침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먹고 마시는 일을 하셨는데 거룩한 씨 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실제로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먹고 마시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발을 씻기시면서 먹고 마시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마지막 간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못하고 끝났어요. 무슨 일을 하고 싶었냐면 제가 그날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밤새도록 생각한 게 뭐였냐면요. 우리 그 전날 금요일 저녁에 유엘 선생님이 간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자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대단한 간증을 하시면서 어떻게 저렇게 무덤덤하게 하실까? 정말 성격대로 간증을 하신다. 우리 유일쌤이요 얼마나
전혀 요동이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그냥 그냥 아주 제가 좋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 뭐라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다 받아들이고 좋게 들고. 나쁘게 얘기해도 다 이러신 분이시라고요.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자신의 그 신앙을 잘 유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제가 밤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죽음에서 진짜 죽음에서 생명으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유집사님이시구나.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만일 내 아이가 죽는다는 선고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진짜 죽는다는 선고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저 같으면요, 욥보다 더 했을 것 같아요. 욥기 좀 배우잖아요. 순간 죽었죠, 뭐 이미 죽었죠. 예.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미 죽고, 이 하나님을 제가 원망을 해도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 아마 어쩌면은, 저는 성격이 좀 고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집사님하고 달라요, 저는. 성격이 좀 고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도 보통 원망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욥기 3장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욥기 3장이 제 마음에 들어요? 욥기 3장이 제 마음이었었다고. 욥이 죽는 날 내가 나지 않았으면.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생각하면서 참 덤덤하게 설명을 잘하셔요. 울지도 않으시고. 그런데 그 죽는다라고 하는 선고를 아들이 죽는다는 선고를 받고 그다음에 아들이 살았다라는 선고를 받는 그 사이에는 뭐가 있었어요? 삶과 죽음이 있었어요. 삶과 죽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는다 하는 선고를 받고 아들이 산다라고 하는 사이에는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 유집사님이 그렇게 고민하고 욥기 3장 욥과 같은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면서 만난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었어요. 뭐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죽음과 생명 속에 고민과 정말 내가 왜 태어났을까 하는 욥과 같은 고민을 했던 유집사님에게 있어서 아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게 했던 비결은 뭐가 있었다고요? 그 하늘에서 나타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가시관을 쓰고 있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이 옮겼다 이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 속에 우리의 눈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옮기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 각인되어 있을 때만이 죽음에서 생명을 옮긴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유집사님이 경험했던 경험들이 우리의 경험이 돼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사람의 경험이 돼야지만 그렇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시가 되신 거라고요. 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못했어요. 중요하지요. 죽음에서 생명은 참 그 결론을 제가 지난주에 못 맺은 이유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게 하는 유일한 비결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고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 뭐밖에 없다고요?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식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고 나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고 우리 모두가 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맞지요? 감사하지요? 감사해요. 오늘은 7장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지난주 제가 못한 설교였고 7장 하겠습니다. 7장 23절까지 있으니까 여러분 이사야를 읽으면 사실 상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아주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7장 같은 경우 읽으면 뒤쪽에 가면 더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운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진짜 여기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뭘까난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볼까요? 1절. 우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누구요? 아하스 때, 유대왕 아하스 때의 이야기를 지금 7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개 이야기가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다음에 아하스 때 이야기를 하면서 쭉 설명을 하는데 14절 14
11절에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누가 한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하스에게 하나의 징조를 구해. 그것이 높은 데 있든지 낮은 데 있든지 깊은 데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 너가 원하는 징조 하나를 구해라. 그런데 아하스가 뭐라 그래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참 멋있는 말씀 같으죠. 내가 징조 안 구하고도 믿겠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입니다. 내가 징조를 안 구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 당신 믿지 않겠습니다. 당신 못 믿습니다. 징조를 주셔봤자 못 믿습니다. 라고 하는 개념을 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상황이지, 무슨 상황이. 이 얘기 전개 상황은 말은 그럴싸하게 아하스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하스가 안 구한 이야기가 뭐라고요? 이유는 하나님은 당신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안 구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한 아하스를 향해서도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러므로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해도 안 받겠다고, 안 믿겠다고 하는 아하스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징조를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까?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누가 한 얘기 같아요? 어디서 들었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누구의 이름입니까? 네, 예수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마태복음에 마태 갔을 때에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해서 썼습니다. 뭐 간단하게 성경을 좀 이렇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면요, 사실은요, 이 징조는 누구한테 준 거예요? 먼저는 아하스에게 준 겁니다. 그러면 아하스에게 이 징조를 줄 때에 처녀가 잉태하는 징조를 주면 사실 안 돼요. 처녀가 잉태하면 안 되죠.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사실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예, 마리아와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하스에게 줄 때의 징조는 최소한 동정녀에게 아이가 나는 이런 거는 예수님과 똑같은 상황이 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원래 언어적으로 봤을 때에 처녀라고 지금 우리 한국말이나 많은 영어 성경에 다 월진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언어적으로 봤을 때에 언어의 의미는 처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만 아시겠어요? 예, 언어의 의미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 9번 사용되어 있는데 같은 단어가 사실 처녀라고 번역된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다 대부분을 다 원래 언어적인 의미는 장성해서 생산할 수 있는 나이에 든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적 언어적인 의미는 진짜 처녀를 가리키는 단어는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한 히브리 성경에 한 50개 있지만 그 단어는 다 처녀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 이 단어를 엄밀하게 따지면 어떤 의미라고요? 여인이, 성숙한 여인이 이제 너가 봐라, 바로 그 여인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된다? 이름은 임마누엘로 붙이면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진짜 임마누엘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마태가 사용한 처녀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처녀만을 가리킬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히브리어는 무슨 단어라고요? 처녀라는 단어라기보다는 성숙해서 임신할 수 있는 여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다시 말해서, 그러나 이제 이 상황이 지금 아하스에게 했던 이 애언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하스 당시에 아하스가 이걸 봐도 징조로 볼 수 있는 의미가 있고요. 이중적인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임마누엘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애언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요. 뭐 뒷부분에 제가 또 제가 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날 또는 그 아이가 자라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제가 다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아는 것이 그렇게 싹 도움이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신앙을 하는 우리 시대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다 정리를 하고요. 핵심만 좀 제가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이사야를 읽는 방법 중에서 이사야 7장 14절을 잘 이해하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하스를 알려면 아하스 왕이 누군가를 알려면 아하스 왕에 대한 기록을 써놓은 두 곳의 성경절을 읽어야 됩니다. 아하스 왕에 대한 기록은 단 2장밖에 안 나옵니다. 열왕기하와 역대하. 열왕기하에 한 장이 나오고 역대하에 한 장이 나옵니다. 열왕기하는 16장에서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역대하는 28장에서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정말 목사님이 설명을 맞게 했는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위해서. 어디에 등장한다고요? 열왕기하 16장, 그 다음에 역대하 28장에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하스 왕은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의하면 아하스 왕은 다윗 왕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어디 왕의 혈통입니까? 지금 유대 왕의 혈통이고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했다,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악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말이에요? 북방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왕들이 했던 악한 행위를 유대의 왕, 다윗왕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의 왕인 누가? 아하스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왕을 표현할 때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했던 악한 행위를 유다의 왕인 아하스가 그렇게 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악한 왕. 악한 왕. 얼마나 악했을까? 악하면 악한데 얼마나 악했을까? 역대하나 열왕기하에 보면은 이 아하스 왕의 기록을 하면서 한 장만 기록했지만 얼마나 악했는지. 아하스가요 20살의 왕이 돼가지고요 16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악했는지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악하다라고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가서 자신의 자식을 제물로 바쳤다. 이 정도면 얼마나 악한지 아시겠어요? 자기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데 어디에 가서요?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는 신약시대에 가면은 어디로 되는가? 게헨놈이라고 표현됩니다. 예수님이 표현할 건데 게헨놈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에요?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 가운데 게헨놈은 지옥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지옥을 원래로 따져보면 어디라고요? 흰놈의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라고요? 제물을 바칠 때에 하나님 대신에 우상에게 제물을 바칠 때 가장 악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하게 한 악이 뭐라고요? 자신의 자식을 제물로 발쳐서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자식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아하스가 한, 므낫세하고 아하스가 한 기록 가운데 가장 악했다고 하는 이 왕들의 기록 가운데 므낫세의 기록과 누구의 기록이요? 아하스의 기록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면서 불에 어떻게 했다고요? 지나가게 해서 태워서 죽이는. 얼마나 악했으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 역대하에 보면. 그렇게 악한 왕이 누구라고요? 아하스입니다. 얼마나 악했는지요. 평가되어 보면은 산이라고 하는 모든 산 꼭대기에 큰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모든 산에마다 산당을 짓고 제물을 바쳤다. 사실 성경 가운데 제물을 바쳤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데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사하고 제물하면 우리는 딱 그걸 읽으면 하나님께 제사하고 제물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산 꼭대기에 산당을 짓고 제물을 지었다 할 때 제사는 다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우상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들에게. 그러니까는 모든 산들마다 거기다 뭘 세웠다고요? 우상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고 제물을 지냈다. 이 정도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아시겠지요? 심지어 거기보다 더 악한 일을 했는데 선장 가운데 제가 지금 다 그 두 선장이 나와 있는 일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얼마나 악했냐면요. 이 이사야 6장의 7장의 이야기는 아람 왕하고 이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 그 위에 아람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는데 아람 무슨 나라인지 아세요? 이 아람의 이야기가 어디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엘리사지요? 엘리합니까? 엘리사입니까? 엘리사 때에 누가 왔어요? 나하만 장군이 아람 출신입니다. 나하만 장군이 묵는 아람 장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에 있는 얘기 아람인데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남방 유다 아하스 왕을 침공하는 이야기, 침략해 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아람하고 이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를 침략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람 옆에 커다랗게 해서 지금 이게 부상하는 나라가, 북상하는 나라가, 커지는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그런데 아람하고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대해서 적대 관계를 해서 지금 둘이 하고 있는데, 유다는 아시리아하고 이렇게 친화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둘이 연합해서 지금 어디를 침략한다고요? 아하스가 통치하고 있는 이 아하스를 침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7장의 이야기는. 그런 아하스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두 나라가 연합해서 침략에 온다 할지라도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 겁먹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왜?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한 징조를 보여줄 텐데, 징조를 너가 구하면 내가 보여줄 텐데, 그랬더니 아하스가 뭐라 그래요? 징조 안 구하겠다. 그래도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줬는데 무슨 징조 보여줬어요?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이 뭐라? 임마누엘을 하라. 근데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지금 아하스에게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징조는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징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하스가 그걸 안 믿어요. 그걸 그렇게 징조를 보여줘도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뭐가 낫겠다? 가까운, 하나님 멀리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가까운 뭐가 낫다? 아시리아가 낫다. 그래서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올 때에 아시리아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징조를 주셨는데,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뭐가 낫다? 아시리아가 낫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얼마만큼 악했는지, 아시리아의 도움을 구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아하스가 그렇게 악해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로 하여금 너를 지키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두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고통을 줬지만 아하스는 망하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전쟁을 통해서 망하냐 안 망하냐는 왕이 죽느냐, 왕이 파멸되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백성이 뭐 이렇게 포로 잡혀, 이거는 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하스 너는 망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아시리아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 누구의 도움으로요? 아시리아의 도움으로 이스라엘과 아람을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하스가 아람 나라의 어디요? 다메섹까지 갔어요. 가서 보니까 다메섹에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 다메섹도 누구를 섬겨요? 자기 다메섹의 나라의 왕 신을 섬기는 것이고, 신전에 가서 보니까 아주 멋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전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와가지고 돌아와서 유대의 제사장에게 그 신전을,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에 누구의 신전을? 다메섹 신의 신전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악하면. 그래가지고요, 성경편에 가면은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없애고 다 치우고, 어떤 성전이요? 하나님의 이렇게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를 다 없애고 거기다가 뭘 세웠다고요? 다메섹 신의 신전을 하나님이 서 있는 신에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뭐라 그러면서 세운지 아세요? 아람이 섬기는, 다메섹이 섬기는 신이 우리한테 이렇게 쳐들어와서 고통을 줄 만큼 강하니, 자기가 믿는 하나님보다 강하니 하나님 신전에 뭘 세우겠다는 겁니까? 다메섹 신전에 신전을 세우겠다. 이만큼 악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참 대단히 악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산들마다 다 우상 만들지요. 그 다음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신을 우상에 섬기지요.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있는 재물을 다, 거기 그 기구들을 다 없애고 그 가운데 뭘 해요? 그 가운데 다메섹에 있는 신의 신전을 세우지요. 이렇게 악한 왕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줄 텐데, 그 징조가 뭐다?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의 뜻은 뭐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정말 대단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아니, 저로서는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왜 그럴 수가 있을까? 악한 왕에게 우리가 욥기를 배웠지만, 욥기의 친구들이나 또는 오늘 배운 엘리후 같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돼요? 이 정도 악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징계하고 벌을 줘서 소멸하고 벌 주셔야지. 그게 당연하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왕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악한 왕에게도까지도 징조를 주겠다 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 징조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징조를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를 주셨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답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에 의로우십니다. 성경의 많은 표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심을 끝까지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아하스 왕에게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실 수 있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은요, 이미 유대 나라, 그렇죠. 남방 유대의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첫 왕이 다윗이지요. 그 다음에 다윗보다 더 먼저 남방 유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창세기에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12아들 가운데 유다는 장차 이 온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나올 것이고, 그 왕의 후손 가운데서 실로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약속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유다 너를 통하여 왕이 나올 것이고, 그 왕의 혈통을 유지하다가 그 왕의 혈통에서 실로가 이를 텐데 마침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왕이 또 다시 이뤄야 된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왕들은 아무리 악해도, 아하스같이 악한 왕이라 하더라도 이미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뭐라고 약속하신 줄 알아요? 다윗이 죽기 전에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텐데 솔로몬에 의해서 너의 후손이 왕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약속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하여 그렇게 악한 아하스 왕에게까지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조를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는 보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우리가 어떠함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거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잘해서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끝까지 유지하신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나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어느 때는 순종을 잘 할 수 있지만, 나는 어느 때는 어때요? 금방 불순종할 수 있는 흔들리는 존재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보고 좌지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신 언약에 충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하스처럼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를 향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래서 7장을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 정말 그러한 아하스 왕까지 뭐라 그랬어요? 믿고 담대하게만 해라. 호상계 그겁니다. 믿고,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 믿고 담대하게만 하라. 왜? 나는 언약에 충실하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하스에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1장에 가면은요 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가면은요 누구를 통해서 등장합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으려 더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의 탄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거 임마누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훨씬 더 멋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임마누엘이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고 싶으실 때에 그 당시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 당시 상황이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참혹한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시대였는데요,
로마에 대한 역사를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보면은 참으로 악한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악해요. 사람 자체가 악할 수 있는 제 밑바닥에 가 있던 시대가 로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짐승으로 대할 수 있는 시대예요. 사람을 종으로 대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 악한 중에서 가장 악했는 시대입니다. 그 당시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던 유대 나라는 어땠을까? 유대 역사 가운데 가장 악했던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유대 나라에서 가장 지도자는요,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종교적인 지도자하고 사회적인 지도자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사실 원래는요, 유대인 레위의 족보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되는 게 정상인데, 그 당시는요, 레위의 족보와 관계없이 누가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앉히고 폐할 수 있었냐면요, 로마가 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가. 그러면은 로마에서 원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만들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 가운데서 지금 있는 대제사장을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로마에게 뇌물을 먹이고, 뇌물을 잔뜩 먹이고 나면은 뭐가 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살인이 흥행하고요, 그 다음에 뇌물이 가고요, 뇌물을 많이 줘서 대제사장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자기가 그 뇌물을 줘서 돈을 다 없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강제로 뇌물을 다시 돈을 이렇게 악취하고 착취하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엘렌 화이트는 그걸 표현하면서요, 사단에 의한 제약이 가장 편만하게 악해져 있던 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온 우주의 시계가 한 방향으로 이렇게 탁 쏘여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악하기는 가장 악하고 종교적으로 가장 악한 시대에 더 이상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당신의 백성들이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불쌍한 그들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셔서 임마누엘 되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이사야 시대도 그랬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셔야 될 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늘 살고 있는 시대도 쉽지 않지요? 만만하지 않지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만 징조를 주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참혹한 시대에 임마누엘로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라 그랬어요? 함께 하겠다. 똑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아하스에게 하신 이유는, 아하스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는 언약에 충실하셨기 때문에 아하스 같은 왕에게까지도 임마누엘 되어 주셨습니다. 가장 참혹한 시대에, 가장 종교적으로 참혹했던 그 당시에 왜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약속의 시간이, 우주의 시계가 그 약속의 시간을 딱 가르쳤을 때에 임마누엘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약속의 언약에 충실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또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시는 약속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기를 어떻게 하기를 더 좋아해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했던 생각을 이루기를 좋아합니다. 어젯밤에 우리 집사람이 간증을 했는데 집사람이 제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보다 뭘 더 좋아해요? 내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해서 이것이 더 옳을 것 같은, 마치 누구처럼요?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는 함께 한다는 약속을 했지만 그것보다 지금 자신의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 손이 가까운 누가 더 빨라요? 아스리아가 더 빠르다는 것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손이 닿는 거기에 더 빠릅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그렇죠?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악한 왕에게까지도 지키시기 때문에 의로우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지금 우리의 어떠함에도 관계없이 당신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사야 7장을 읽으면서 그렇게 악할 수 있을까 하는 악한 왕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악하면 벌을 주고 징벌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악한 왕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징조를 주시고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보장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가장 어두운 때에,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임마누엘 되셔서 이 땅에 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